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요. 그런데 낮에는 정말 아직까지 좀 따뜻 아니 뜨겁습니다. 근데 이런 계절이 왜 하나님이 주시느냐 하면 정말 이렇게 낮이 뜨겁고 또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면 단풍이 듭니다. 우린 여기서 뭐 단풍 볼 기회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름답게 빛깔을 냅니다. 그리고 모든 과일들이 그 속이 단단하게 열매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풍성한 이 수확 마지막 앞두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낮 기온을 뚝뚝뚝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참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제가 한국에 머물면서 치료차 있는 동안에 한 3일 동안 부어가지고요. 어디 다니질 못하겠더라고요. 다니니까 사람들이 자꾸 얼굴을 쳐다봐가지고 그래서 집에 있는 동안에 결국 뭐냐면 신나게 텔레비전을 보는데 아주 재미난 텔레비전 뭐였을까요? 예, 아시안 게임이 진행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아마 여러분 아시안 게임 잘 못 보셨죠? 예, 한국에서 제가 아시안 게임을 보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물론 우리가 이미 벌써 수많은 올림픽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감동이 뭐 그럴까 싶었는데 뭐 조그만한 아시아에서 그랬는데 웬걸요? 저는 배드민턴이 그렇게 재밌는 줄 이번에 새롭게 알았어요. 배드민턴이 중국, 여러분 중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곳곳에 눈에 보이는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탁구장하고 배드민턴장입니다. 전 나라가 국기로 삼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만리장성을 넘어가는데요. 처음에 내리 2세트 이기다가 내리 2세트 지다가 마지막에 여러분 그 희열 알죠? 어디 것뿐입니까? 우리 여자 배구 정말 대단했어요. 정말 그 높은 몇 번의 고비들을 이겨내면서 그 금메달을 따는 모습들을 보고 또 이 친구 우리 잘 알죠? 김재범 친구. 이 친구가 사실 지난 올림픽을 마치고 나서 정말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운동하기 힘들 정도였는데 다시 한번 복구합니다. 그리고는 금메달을 따는 순간을 맛볼 때 매트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막 가슴이 찡해지는 거 있잖아요. 같은 크리스찬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 이걸 보면서 느껴요. 여러분 저 젊은이들 이제 갓 20대 중반입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을까요? 얼마나 놀고 싶은 게 많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 4년의 지옥 훈련입니다. 치가 뚫리는 지옥 훈련이에요. 그 지옥 훈련을 그들이 견뎌낼 수 있는 힘 그게 뭘까요? 얼마나 잘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한국 가니까 정말 밤마다 술 문화가 참 답답하더군요. 예. 그 휘황찬란하게 낮보다 밤이 덜 밝아요. 근데 여기 휴스턴 내려오니까 저희 집은 특별히 저희 동네가 더 그런데 밤 9시 10시 되면 다 깜깜해져 가지고요. 뭐 이게 사람이 사는 건지 안 사는 건지 그 많은 것 하고 싶은 건데 그 유혹들 그 혈기들을 잠재우면서 그 4년을 견뎌내는 에너지 그 원동력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그럼요. 금메달에 대한 배고픔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서고 싶은 그 주림입니다. 그 주림 때문에 정말 열정이 불타오르는 겁니다. 제가 인도에서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인터넷이 터질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랐는데 제 카톡방에 한 100몇 개씩 막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더니 남자들 카톡방인데요. 남자들 이런 일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바나바 회의 하지만은 문자 띄워봤자 반응이 전혀 없는데 어떤 일일까 뭔가 봤더니 아니라 다를까 족구 이야기였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족구 이야기인데 그 열정 대단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정말 제가 돌아왔더니 많은 일들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 열정입니다. 그 갈망입니다. 제가 그 모습 보고 참 마음 가운데 또 제가 인도에서 또 한국에서 저의 영적인 멘토들을 만나면서 여전히 인생 후반에서도 열심을 다해 열정을 다해 뛰어나가고 있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졌습니다. 정말 내가 내 사역에 저만한 열정으로 내가 사역을 했던가? 내가 정말 저 열정이 아직도 내 안에 불타오르고 있는 건가? 내 안에 정말 주님에 대해 그 강한 열정이 아직까지도 내 가슴을 설레게 만들고 있는가?
뭐가 없어서 못하고 환경이 이래서 안 되고 누구누구 때문에 어렵고 수많은 핑계와 이유들을 많이 대고 있었어요. 저도. 그러면서 내 안에 찾아오는 기회들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는지. 저는 예언하자면 절대 좋은 운동선수는 못 됩니다. 운동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제게는 그런 막 패션, 열정 막 그런 거 없거든요. 이기겠다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즐기면 되는 것인데, 우리 유수들이나 청년들 중에서는 지면 안 되는 사람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진짜 뛰어난 운동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공부에 대해서 정말 줄인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공부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 몇 명 없지만, 음악에 대해서 정말 줄인 사람, 그럼요, 밤새도록 음악 들을 수 있고 연주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줄임이 있는 사람, 정말 오늘날의 이 현대교회, 제가 짧은 시간 새 대륙은 아니죠. 세 나라를 이렇게 미국과 한국과 인도를 갔다가 돌아올 때 또 다시 이렇게 돌아오니까 자연스럽게 이 세 곳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짧은 시간 돌아오다 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 느끼는 게, 한국도 정말 바빠요, 사람들. 뭐 아시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참 바쁘고 또 여유 있게 이제 주말에 5일 근무를 하니까요. 주말만 되니까 사람들이 나는 그냥 등산복만 이렇게 추리닝복으로 다 차려입길래 그냥 왜 저러나 했던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등산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셔가지고 또 막걸리 한 잔 걸치시고 내려오시면서 이제 추락하고 떨어지고 모르겠어요. 운동하러 올라가셨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술 한잔 하시고 내려오시고. 우리 뭐 미국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바쁘게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다 보니까 제가 인도에 뚝 떨어지니까 할 게 없어요. 인터넷도 안 터지죠.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너적합니다 진짜. 대도시 외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오늘 현대교회, 특별히 우리 서구의 현대교회들 정말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너무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한 시간 따로 떼어내서 기도할 시간, 그거 사치입니다. 주일날 한번 와주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수요일날, 토요일날 뭐 이런 날 오는 거는 정말 그거는 대박입니다. 어디 것뿐입니까? 얼마나 바쁜지. 주일날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 한 3분의 1은 다 이렇게 지각입니다.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아니, 큐티 나눔이라고 하는 시간을 만약에 갖는다, 그건 정말 사치입니다. 무슨 2시간, 3시간 앉아가지고, 심지어 성도들을 초대한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만남 가운데 초대하고 돈 쓰고 이런 게 너무너무 번거롭습니다. 귀찮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돈이 없어 그런 걸까요? 시간이 없어 진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정말 그 이유는 위장입니다. 위장. 영적인 주림이 없어 그런 겁니다.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은 겁니다. 정말 위에 뭔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전혀 이 배고픔을 못 느끼는 겁니다. 헛배가 항상 불러 있는 거죠. 이렇게 항상 뭔가 더부룩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이 주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약속하시죠?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근데 배는 우리가 부른데 어떻게 배부르냐면 가짜 헛배 부른 겁니다. 부르기는 부른데 정말 영적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라 정말 이상한 것들로 다 배를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주림, 예수님에 대한 그 영적인 갈망, 그것 없이 언제나 배는 더부룩하고 속은 답답하고, 속은 뭔가 항상 이렇게 막 이게 클클한데, 그러나 배고픔을 못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병이 든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병이 들게 되면 찾아오는 현상이 뭐죠? 여러분 아파 보시면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자연적인 현상이 뭐예요? 그럼요, 먹고 싶지 않는 겁니다. 식욕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고열이 일어나고 몸이 아파지고 몸이 뭔가 증세가 일어나면 배고프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은 제때가 되게 되면 배가 고파지고 이게 속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병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럼요, 식욕이 뚝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주님은 우리의 삶에 정말 그것을 활력을 주게 되고 갈망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 삶에 내 영혼을 향해서 진단을 해보는 겁니다. 뭐 우리의 영혼을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진단하겠어요? 그러나 쉽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영적인 식욕이 왕성한가? 아니면 전혀 내가 영적인 그런 배고픔과 주림을 못 느끼고 있다면 병드신 겁니다. 이 아침에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배가 고프십니까? 정말 그분에 대해서 정말 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자리에 오실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에 정말 얼마나 간절함으로 주림으로 목마름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 갈망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 자리는 그 갈망이 열망으로 바뀝니다. 그 열망이 열정이 됩니다. 그 열정이 내 삶의 에너지로 나를 움직여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그 주림과 열망과 갈증이 만약에 중단돼 버리면 내 삶 속에서 변화는 기대할 수 없어요. 내 삶 속에 새로운 쇄신, 새로운 리바이벌, 처음에요. 능력, 물 건너간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한평생 동안 정말 지치지 않는 이 열정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인 주림을 날마다 내가 더 누리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신약성경 19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찾아서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나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십자가의 그 사건을 이제 앞두시고 마지막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 공생애를 마침하는 일주일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베레아 지방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되는 바로 그 교통의 요지에 있는 도시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 길목 좋은 곳에서 세리장, 세리 그 돈 거두는 텍스 컬렉터들의 보스입니다. 그 세리장을 구원하시는 삭개오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의 초점이 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거는 제 생각에는 우리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주일학교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들으면 생각나는 거 딱 두 가지입니다. 뽕나무, 키가 작은 거, 뭐 그러면서 노래도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거 있는데 사실 뭐
그 뽕나무 그게 왜 그래 중요한지 몰랐지만 뽕나무론 이야기를 항상 보면 성경 퀴즈에도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는 뭘까요?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초점은 뽕나무도 아니고 키가 작았다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게 되면 요즘 개역 개정은 뽕나무라 말하지 않고요. 그 돌 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원어적인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삭개오의 그 재산, 그 인간이 사람 되어 가지고 이제는 그동안 텍스로 남 사람 등쳐먹었던 거 다 돌려주면서 4배로 잘 갚아줬다. 그것도 초점이 아닙니다. 사실 이 오늘 이야기의 바른 초점을 보려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삭개오가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몇 있죠? 누가 있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또요? 삭개오가 있고요. 또 그리고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당시 예수님은 이 시대의 최고의 화두였습니다. 예수님은 지나가는 곳곳마다 정말 스캔들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깜짝만한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터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기를 위해서 몰려드는 겁니다. 왜요? 때때로 가만히 있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상한 기적도 막 일으키십니다. 또 예수님 그 기적 보면서 막 쫓아가다가 점심때를 넘기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빵도 막 나눠줍니다. 이렇게. 이야, 예수님 따라가면 굶지도 않고요.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면은 진짜 기가 막힌, 이 생에 한 번도 못 봤던 기가 막힌 맛을 쇼도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씩 앉아 있다 보면 나도 잘 못 알아듣지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그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른, 어린아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누구나 귀에 쏙쏙 들어오게 비유를 가르쳐서 설명하시는데 그 가르침이 너무너무 재미나고 탁월한 겁니다. 이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지나간다고 할 때에 몰려드는 겁니다. 근데 그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딱 2가지로 기준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는 예수님을 그냥 놓쳐버린 사람들. 그 기준이 뭐죠? 왜 이 2가지의 기준이 이렇게 구분되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거룩한 배고픔에 대한 차이입니다.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유관으로 예수님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구경하고 끝났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패스웨이 한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의 인생에 머물고 자기의 인생에 영향력을 주고 변화를 주고 가치관을 바꾸고 그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었던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야야 어디 예수님이 누구야? 어우 야 지금 가까이 봤더니 예수님 뭐 생각보다 별로 못생겼네. 야 근데 예수님 무리가 대단한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주변에 모였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낭비한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삭개오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걸까요? 무엇이 그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들 있는 가운데 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만 멈추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특별히 키 작은 사람에게 연민의 가정을 넘겨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걸까요? 그러면 저도 참 좋겠어요. 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예배 가운데 또 한 번 예수님을 놓쳐버릴 겁니다. 어떤 분은 또 이 한쪽 귀로 들었던 그 소리가 예배 끝나는 동시에 이 한쪽 귀로 또 흘러가 버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 속에 머물지를 못하면 변화는 없습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끝나버립니다. 또 한 번 낭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별 손해, 그게 큰 일이냐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배고픔도, 전혀 그거에 대한 아무런 내적인 갈등도 못 느끼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헛배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다른 걸로 뭔가 차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한평생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머무시도록
그 목마름과 그 주림과 그 배고픔을 유지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줄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 줄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 그 자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항상 줄이는 건 뭐에 줄이냐면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 줄입니다. 예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물질이 될지 건강이 될지 그것이 내 삶의 사업을 번창케 하는 일이 될지 내 가정의 문제를 실타래같이 풀어주시는 일이 될지 그 주시는 것에 초점 맞추는 게 말고 예수님 자신 그분께 줄이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배고프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게 배고프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 모여 있는데 이 군중들과 삭개오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다 같이 여리고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 것뿐입니까? 다 같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랬으니까 다 나왔잖아요. 얼굴을 쳐다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왜 분명히 예수님이 말합니다. 인자가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죄인을 구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거기 수많은 죄인들 예수님을 보기를 위해 모여있는 그 사람들은 다 지나가 버리시고 왜 삭개오에게만 딱 멈추시죠? 왜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고 왜 삭개오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변화를 주시는 거죠? 뭐가 다르냐면 그의 배에 채우기를 원하는 게 다르는 거예요. 거기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야 오늘 예수님이 또 어떻게 무슨 기적을 베푸시나, 야 오늘 예수님이 어떤 새로운 센세이션한 가르침을 주시나, 예수님이 오늘은 뭘 우리에게 또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영적인 쇼를 한번 보여주실까. 그렇지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하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뭘 인정하지 않느냐면 자기가 죄인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멈추시면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고 싶다. 그러자 여러분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삭개오야 너무 신났죠. 그리고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의 집으로 정말 모시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수근거리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나가겠습니다. 시작. 뭇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기 뭇 사람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는 단수 같은데요. 영어로 보게 되면 all the people. 거기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야, 이상하네. 저 인간 우리가 정말 대단한 선지자라고 생각했는데 대단한 정말 뭔가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선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유 지금 봤더니 헛방이야. 아니 저 인간이 어떻게 사람 구분도 못하나? 그 세리 삭개오가 얼마나 나쁜 놈인데 얼마나 죄인인데 얼마나 큰 도둑놈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 집에 들어가?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세리 여러분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항상 세리와 동등하게 나오는 센텐스 문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인이라고 말할 때 항상 붙어 나오는 게 세리와 창녀입니다. 이렇게 이걸 동급으로 묶어버립니다. 그 당시 가장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세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리들입니다. 왜요? 이 세리들은 자기의 민족을 등쳐먹는 인간들이거든요. 자기의 민족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앞잡이에 서가지고요 사람들을 등쳐먹는 겁니다. 로마가 이렇게 관세를 세를 거둡니다. 인두세도 거두기도 하고. 그런데 직접 거두지 않습니다. 로마가 참 지혜롭죠. 그 나라의 그 지역의 그 지역 출신 사람들을 세웁니다.
로마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동족들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세금을 거두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금 거두는 사람들, 우리도 지금 IRS에 돈 낼 때마다 여러분 정말 뒤틀리잖아요. 이게 진짜 제대로 가고 있나. 근데 그 당시는요, 세금을 만약에 거둘 때 만약에 분명히 $100를 거두게 되면 이 세리들이 $100만 거두지 않습니다. 100달러를 거두게 되면 거기 가운데 한 $80는 로마로 보내고 $20는 자기가 착복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100를 거둬야 되게 되면 $200를 딱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머지는 다 어디요? 보낼 건 보내고 다 자기 입마에 포켓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알면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안 내죠. 세금을 안 낼 때 내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죠? 폭력을 쓰는 겁니다. 조폭들과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데리고 가가지고 로마의 공권력을 등에 업고는 세금 안 내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찾아가면서 족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토해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리들입니다. 그러니 세리들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침을 뱉는 겁니다. 거기에 세리장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해먹었겠어요. 이 세리장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겁니다. 이 삭개오는 사실 그의 인생이 돈이 전부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키가 작은 이 핸디캡 뭐 괜찮습니다. 왜요? 돈이 자기를 커버해냅니다. 동네에 나가면은 인간 취급받지 못합니다. 아니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식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그걸 어떻게 무마할까요? 그럼요, 자기 자식들에게도 저 좋은 것으로 입막음 시킵니다. 많은 것들을 누립니다. 사람들의 비난들을 어떻게 해요? 집안에 들어오게 되면 화려한 것으로 다 치장을 해놓고 자기 스스로 인조이하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깊은 밤이 되게 되면 한 번씩 일어날 때 되게 되면 이 자기 안에 있는 이 뻥 뚫린 것 같은 진한 포도주를 마셔도 이게 진정되지 않는 자신은 안에 있는 이 갈급함, 이 주림, 이 갈망을 그가 느끼는 거예요. 돈으로 채울 수 있으면 더 많이 돈으로 모으겠는데 돈으로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갈망 가운데 오랜 시간 그의 주림 앞에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갈망함을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모여서 그런 갈망으로 예수님 만나는 것 아닙니다. 뭔가 하나 영적인 엔터테인먼트 하나 즐기려고 모이는 거죠. 아유, 이 교회가 찬양이 좋대. 이 교회 목사님 설교가 재밌대. 이 교회 가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오시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내 안에 정말 주림에 대해 내가 그 어떤 걸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이 주림, 주님이 내 이 주림 채울 수 있음에 대한 그 갈망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출장 갔다 오게 되면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주는데 이제 선물 저도 이제 줍니다. 이렇게 선물 주면 애들이 기분 좋아합니다. 아빠 하고 달려들다가 선물 받고는 싹 돌아가죠. 씁쓸하지만 그래도 그때 기분이 좋습니다. 막 그 달려오는 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마 여러분 슬로우 비디오로 찍어 놓으면 그것이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5, 6살, 10살 때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30살이 돼가지고도요, 만약에 이렇게 아빠가 왔는데 아빠 하고 와가지고 선물, 아빠 돈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완전 이렇게 찬밥 신세가 되면은 그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그거? 항상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거나 하나님 앞에 갈망할 때에 그 주님,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주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해결해 주셔야 될 여기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줄이는데, 주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내 안에 어느 것도 채우지 못하는 이 갈급함, 이 갈망, 내가 주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정말 이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자, 주님 자신에 대해서 항상 줄이게 될 때, 의에 줄인 자, 목마른 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인 자 그가 복이 있나니 그가 배에 부를 것이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배고픔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주전부리를 좀 줄이는 겁니다. 주전부리, 제가 좋아하는 단어네요. 주전부리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특별히 뭐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술 담배 하지 않는 분들 주전부리가 강합니다. 입이 항상 심심합니다. 정말이죠. 이게 뭐가 이게 들어가는데 막 만족이 되어지기 시작하는데 밥으로 만족 안 됩니다. 특별히 미국에 살면서 또 하나 늘어난 이게 나쁜 습관이 뭐냐면은 달달한 게 밥 먹고 난 다음에 땡깁니다. 뭘 하나 먹어야 달달한 게 들어가야 이제 막 위장이 이렇게 굉장히 반응을 합니다. 환영을 합니다. 주전부리 때가를 가리지 않고 자꾸 먹는 입버릇입니다. 사람들이 여리고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실망한 게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랍비로 대단한 선지자로 생각했는데 그들의 실망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실망합니다. 그 실망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그들의 마음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게 뭐죠? 아니 예수님이 저 되먹지도 못한 저 쳐죽일 죄인의 집에 들어가? 이야,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구나. 예수님이 진짜 죄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예수님이 죄인을 가까이 하시는.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해요? 내 같으면 그러지 않겠다고. 나는 저 세리 같은 저런 인간은 아니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지 않은 사람이 누구가 있어요? 돌의 크기가 작다, 뭐 크다 이 차이지, 사이즈 차이지. 누구나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은근슬쩍 어떻게 해요? 삭개오다가 옆에다 비교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닌 척, 자기는 더 의로운 척, 자기는 더 선한 척,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가시는 그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의 속에 자기들이 정말 예수님으로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뭐예요? 자기의 의로. 나는 저 인간보다는 괜찮아. 야, 내가 그래도 저 인간보다 낫지. 여러분,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압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 정말 익숙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듣고 알고 있는 이 알량한 지식 가지고 사실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막 자기가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헛배가 불러가지고 더 이상 내가 줄이지다고 하는 걸 못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더 배워야 된다, 더 훈련받아야 된다, 양육받아야 된다.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벌써 20년인데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갈 공백이 없는 겁니다. 내부적인 영적인 주림, 이 주림이 마땅히 느껴야 될 그 배고픔을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것은요, 다른 영적인 주전부리를 너무너무 많이 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 그렇더군요. 선교제에 있으니까 라면이 정말 땡깁니다. 여러분, 라면은 정말 누가 만들어놨는지 정말 기가 막힌 음식입니다. 그 인도의 음식이 이제 여기서 꺽꺽꺽 차가지고 도무지 이렇게 안 들어갈 때 비장의 무기를 하나 꺼냈잖아요. 라면 하나 딱, 이 모든 게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제가 배가 고파가지고 5시쯤에 막 집에 들어와서 막 이게 라면 2개를 끓여가지고요 막 먹고 난 다음에 거기 국물 좀 남은 거 아까워가지고 밥까지 말아서 다 먹었습니다. 근데 1시간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 휴스턴대에서 제일 비싼 레스토랑이 어딜까요? 제가 가본 곳이 별로 없었지만 거기서 제가 목사님 식사 초대하겠습니다. 오십시오. 꼭 오십시오. 예. 제가 부탁을 해서 초대를 받아서 가긴 갔지만 전혀 맛이 없습니다. 그 수많은 진수성찬 라면값의 수십 배가 되는 그 음식들 제가 보면서도 전혀 인조이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 배가 이미 벌써 딴 걸로 다 찼습니다. 싸구려 라면으로 다 차버린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주전부리 다른 주전부리를 많이 먹게 되어서 내 배가 부르지게 되면은 정말 먹어야 될 참된 양식, 신령한 것을 못 먹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내 이 위장이 다 채워지게 되면 진짜 먹어야 될 걸 못 먹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전혀 이 풍족함과 이 만족을 안 주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잖아요. 저도 가끔씩 주일날 모든 것이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주일날 저녁에 개콘을 볼 때의 그 만족감 뭐 여러분들이 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실 때 모든 사람 방해받지 아니하고 올 때 그 물밀듯하게 들려오는 그 만족감, 포만감이 있습니다. 어디가 뿐일까요?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들이 엔터테인먼트가 내 삶을 배부른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근데 그것은 참된 양식으로 인한 배부름이 아닙니다. 주전부리로 인한 배부름입니다. 여러분 그 주전부리로 자꾸 채워지게 되면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죠?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우리는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아이들이 사탕이나 초콜릿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말합니까? 밥 먹기 전에 우리 아이들도 꼭 그래요. 밥 먹기 전에 꼭 주스 먹으려고 그러고 뭔가를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안 돼! 밥 먹고 난 다음 먹을 수 있어. 왜요? 그거 먹으면 배부른데. 그거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는데 왜 먹지 말게 하죠? 그럼요. 건강에 나빠지는 겁니다. 제대로 된 양식 먹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런 순서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무딥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예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줄이지 않는다면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여러분의 배가 지금 안 배고픈 거죠? 네. 안 배고픈 이유는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채우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날마다 줄임으로 갈망으로 살기로 원한다면 그런 주전부리들을 줄이셔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영적인 위장을 늘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요즘 시대 트렌드와는 정말 반대되는 겁니다. 요즘 모든 트렌드는 뭐죠? 위장을 줄이는 겁니다. 수술을 해서라도 위를 줄입니다. 줄여야만 이 뱃살도 줄어들고 다 그럽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점점 더 늘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자기의 인생의 이 배고픔과 주림과 이 갈망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자 예수님이 자기 삶에 들어와서 그 주림과 목마름이 해결되게 되자 그의 삶 가운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 근본적인 변화가 뭐예요? 첫 번째 얘기 보게 되면 예수님을 향해 삭개오가 뭐라고 말하죠? 주님. 그전에는 그의 인생에 돈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주인님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내게 주인 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관계 형성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를 만족하고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목표가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주님 당신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당신이 내게 주인입니다. 내게 기준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게 되자 그동안 자기가 이게 끌고 모았던 모든 주인이 되었던 돈을 어떻게 해요? 그럼요. 제대로 이제 돌려줍니다. 자기가 등쳐먹었던 것이 있으면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것은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모두 나누겠습니다. 삶이 바뀝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삭개오의 그 영적인 주림이 갈망이 채워지게 되니까 그의 인생의 삶에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과 풍성함으로 그의 삶이 채워지게 되니까 삭개오의 삶의 현장에서의 그 용량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뉴본 베이비, 갓난아기들은 여러분들 얼마나 자주 이렇게 우유를 먹죠? 모유를 먹거나 여러분 시간 계산해 보신 계세요? 제가 자세히는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두 시간마다 이렇게 먹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얘들은 돌았으면 먹고 돌았으면 먹고 이게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뉴번 베이비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의 이 위는 굉장히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먹고는 그 채우고 나면은 또 배고파지면 또 채워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자라면서 이제 키가 자라고 몸집이 커지면서 어떻게 해요? 위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자라게 됩니다. 위가 커지면서 키가 크는 겁니다. 예. 먹으면서 들어가는 용량이 점점 많아지면서 내 몸이 커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먹는 것이 저절 먹다가 이유식을 먹다가 그리고 이제 점점 단단한 걸 먹으면서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가 쓰는 힘이 달라집니다. 아시죠? 뭐 벌써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처음은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예수를 믿은 지가 내가 10년 20년 됐다고 말하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그렇게 자랐으면 위장이 얼마나 커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설교 듣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신다면 그것으로 내 위장의 배를 다 채우고 만족스럽다고 말하고 계신다면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아직 얼마나 됐는데 성경 한 장 읽는 것으로 내 모든 배고픔을 다 만족해 하면서 그렇게 아직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기도하는 것도 식사 전에 한번 하는 그 기도로 정말 내 기도 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뿌듯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하고 계시다면 위장을 늘리셔야 됩니다. 위장을 늘릴 때 여러분 큽니다. 자랍니다. 성숙해집니다. 내 위에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딱딱한 것도 먹고 소화시킬 때에 힘이 달라집니다.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삶의 활력이 생기는 겁니다. 거룩한 출임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은 영적인 위장을 계속 늘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 다이어트 해보시면서 경험해 보시잖아요. 이상하죠? 사람이 먹는 양이 늘어나면 다음에 배고파지는 것도 점점 빨라집니다. 그런데 한번 확 줄여버리면 어때요? 별로 배고픔 못 느낍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여러분 영적인 사이즈의 위장이 줄어들어 버리게 되게 되면 갈증 안 일어납니다. 그것으로 일주일에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량이 늘어나면 내 영적인 위장이 커지게 되면 그걸로 만족이 안 됩니다. 더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 주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주시는 공급함에 내 영혼이 흠뻑 젖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거기에서 활력이 나타나요. 거기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의 공식 같은 얘기인데 예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용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용량이 커질수록 내 삶에 열정이 일어납니다. 그 열정이 커질수록 어떻게 해요? 내 삶을 돌려내는 에너지, 그 능력, 파워가 커지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하나님 내 안에 이 주님을 주십시오. 거룩한 주님,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은 지나가시던 그 예수님을 내 삶에 멈추게 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두 손 들고 나아가게 되면 여호와의 그 얼굴을 내 가운데 멈추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주님으로, 그 갈망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갈망과 그 간절함이 내 삶의 변화로, 내 삶의 성장으로, 내 삶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이 아름다운 축복, 이 아름다움으로, 이 변화로, 이 능력으로 우리 남은 2014년 3개월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요? 그런데 낮에는 정말 아직까지 좀 따뜻 아니 뜨겁습니다. 근데